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4번째 시간을 우리가 좀 갖습니다. 우리가 어, 지난주 이어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죄의 시작이 시작되었는지 그 죄의 가장 꼭대기는 바로 높아진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말로 그래서 높아진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마음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 죄의 근원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어, 취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무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체하는 것. 세 번째는 결국은 그 모든 탓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런 죄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14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원죄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죠. 원죄. 성경을 통해서 원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됐다. 또 뭐 카톨릭 같은 데서는 원죄 없으신 마리아 뭐 이런 걸 플랜카드로 걸어놓고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원죄가 뭘까요? 교회 나가는 분들은 다 설교를 통해서 원죄 그거 많이 들어요. 그럼 과연 원죄가 뭐죠? 원죄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 원죄라는 말이 나오나요?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그렇죠? 성경에서 원죄라고 하는 말, 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그 원죄의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도 원죄라는 게 죄의 처음 시작, 죄의 원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이 죄에 대한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원죄가 뭐죠? 대개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이렇게 구원의 상담을 시작하면 원죄가 뭐냐고 한번 물어봐요. 그럼 원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원죄가 뭐 아담이 진 죄죠. 그 아담이 지은 죄가 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여러분 원죄가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은 게 원죄일까요? 물론 원죄의 그 안에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원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나하고 만약에 원죄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한다면 나는 따먹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있는 그 나무를 본 적도 없고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원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대개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고, 보통 이렇게 교회 나가는 분들한테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내용은 알고 있어도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은 원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 주죠. 자, 원죄라고 하는 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된 죄예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자, 다 찾으셨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누구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에요.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4절 보세요. 자, 14절.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여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담의 범죄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그 이후에 후손들은 선악과를 구경도 못하고 뭐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났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했으니까 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자,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도 한 사람의 범죄라고 나오죠? 16절 보세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며 범죄한 한 사람 또 17절도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8절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여기 한 범죄 그다음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계속 로마서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죄의 시작. 그러니까 원죄의 시작은 어디냐? 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담. 우리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바로 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디모데 전서 2장 14절. 디모데 전서 2장 14절.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먼저 창조가 됐다는 얘기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기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마치 이걸 보면 아담 아담은 별로 책임이 없고 문제가 없고 하와가 죄의 원인자인 것처럼 성경에 여기 보여요. 그렇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죄의 시작이 하와 아니냐? 물론 사단이 아담한테 가지 않고 먼저 하와한테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창세기 보면서 상황 설명을 했어요. 뱀이 하와한테 왜 갔어요? 아담한테 갔다고 한다면 아담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뱀의 말을 듣지는 않죠. 단번에 거절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대화도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너 누구야? 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어? 이런 말을 해. 오히려 이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교묘하게 사단은 뱀의 형상을 입고 하와한테 먼저 접근을 했어요. 왜? 하와는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와한테 마음을 좀 부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더러 그래서 복수를 사용해서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해서 마치 하와도 책임자인 것처럼 이렇게 띄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마음이 좀 부풀려져 가지고 뱀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덧붙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 뭐야 사단이 왜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니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절대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뀐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그 꾀임, 속임수에 넘어간 게 하와예요. 아이고 참 바보 멍청이 같이 왜 하와가 넘어갔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하와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다 속아 넘어갈 거예요. 뭐 사단한테 속아서 안 넘어갈 재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하와는 뱀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아서 결국 죄에 빠졌어요. 자, 근데 아담은요? 아담은 누구한테 속았죠? 아담은 누구한테 속은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아내 하와가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하와는 남편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뱀이 와가지고 당신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안 죽었어. 그래서 당신도 한번 먹어봐. 뱀이 하와한테 접근해서 속였던 것처럼 하와가 아담한테 남편한테 가서 교묘하게 속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누구 말을 듣고 지금 저렇게 한 거야? 라는 의문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파악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 아담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정도의, 예? 아내가, 이거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그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나 안 죽었어요. 봐봐. 나 안 죽었지? 그럼 뭐 생각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이. 근데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먹은 거예요. 하와는 속기라도 했지. 아담은 누구한테 속은 것도 아닌데 하나의 말씀으로 어기고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 것도 죄다. 우리는 생각 없이 살 때가 많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무단횡단하다가 치여서 죽어. 여러분 운전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신호를 지난 적 있죠? 뭐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좌회전 하는데 옆에 사람을 쳐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생각이 있으면 주의 깊게 생각을 했으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주전자가 펄펄 끓고 있는데 그걸 만져. 그 손이 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없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가끔 전에 편의점에서 알바를 할 때 물건 사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럼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보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아, 손님이, 아, 왜 계산 안 하고, 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이 일을 저지르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게 뭐 크게 문제가 되겠어? 그런데 실상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죠. 애들이 키울 때 좀 뭔가 좀 사고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가 너는 도대체 생각이 있니 없니? 머리를 왜 달고 다니니? 생각이 없을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 상사가 일을 잘 못하면 뭐라 그래?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시작, 원죄의 시작은 뭐냐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아무리 구원받으라고 생각해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 생각하는데요. 생각을 하지. 그렇지만 구원받을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나중에 지옥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좀 더 한 번 얘기해 줬으면, 한 번만이라도 더 얘기했으면, 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종일 너희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심판받을 때도 예수님이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종일 매일 손을 벌리고 있지 않았느냐. 왜 그때는 거절했니?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은 속아서 죄를 진 게 아니고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자,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멍 때리기 대회도 있다며요. 어? 가서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낸 그것도 대회를 한다며. 물론 생각이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까 골치 아프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지 못하면 쓸데없는 생각, 하여튼 죽은 생각만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상 생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담은 죄짓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고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데 죄에 대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가 아주 귀하고 정말 너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담이 죄의 시작이고 아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샜다 그러니까 자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결과고 그 원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그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죠. 야곱과 에서 두 쌍둥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주 꾀가 많아서 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왜 저 인간성이 저 모양이야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야곱은 적어도 뭘 귀히 여겼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에서는 세상에서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나이답고, 의리 있고.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장자권을 뭘로 바꿨어요? 배고프다고 팥죽 한 것으로 바꿨던 사람이에요. 사울왕과 다윗.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디에 항상 초점을 맞춰요. 자기 왕자리. 예? 다윗은 왕위를 기름 부음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쫓겨다녀요. 왕인데도 왕의 위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는 삶을 거의 1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항상 뭐를 귀하게 여기죠? 항상 왕의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왕의 자리를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사울 왕을 죽이고 내가 찬탈을 할 거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 그 인생은 그냥 파산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그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결과를 보면 아, 내 인생 삶을 소홀히 여겼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환경적인 모습은 정말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한테 주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꼭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죄로서부터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리고 죄의 과정이 어떠냐, 그리고 결과가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이 뭐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서가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발휘한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는 마치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다이아몬드 같은 빛을 발휘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 중에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럼 거기다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만 읽으면 아, 원죄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리고 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구나. 사실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모든 사람은요. 동물한테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한테만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야. 종교가 왜 생겼죠? 사람들 안에
뭔가 뭐래도 옛날 토속신앙, 뭐 토템이라고 그러죠? 뭐, 큰 바위에다가 절을 하고, 또 산에다가 절을 하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잖아요. 왜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부지런히 찾을까요? 그건 전 세계 어떤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원주민도 뭐 식인종 그런 세계, 옛날 같은 식인종 그런 세계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어디나 봐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사람들 안에는 왜 신을 찾을까? 바로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신을 찾는 거예요. 뭔가, 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비어 있어. 그 자리가 비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부지런히 찾는데 자, 여기 어떻게 찾는가 보세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신이 없어. 이렇게 핑계치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겠다.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다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우준이라는 게 뭐냐면 어리석은 벌레예요. 우준이라는 게 벌레 충자예요. 네? 그 우주는 아주 어리석은 벌레처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네 발 달린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여러분, 세계 모든 어떤 그 종교의 형태를 보세요. 사람을 섬기죠. 불교에서 부처도 사람이잖아요. 마호메트도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목사를 신으로 섬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또 인도는 뭐가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소가 우상이죠? 소가 신으로 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뭐 옛날 호랑이가 신이요. 또 뱀을 또 신으로. 어? 이집트 같은 데는 뱀이 그 파라오 같은 그 보면 머리에다가 독사 그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버러지 형상에. 저 아시아권 뭐 파키스탄 저 이런 보면은 뭐 발이 수십 개 달려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그러죠. 발이 수십 개 달린 게 뭐예요? 진해. 이런 종류의 벌레잖아요. 벌레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생각이 여기 아까 생각이 허망해. 허망이라는 게 뭐예요? 다 헛된 망상이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모습이 이대로잖아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 만드신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말이에요. 자연의 위대함을 보고 참 조물주가 저런 걸 만드셨구나 감탄을 하면서도 조물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하늘의 별, 해, 달, 다 하나님이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고 그냥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렇죠? 별을 섬기고 하나님 하신 그 피조물을 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21세기 들어서는 그게 뭐야? 돈이죠, 돈. 사람이 만들어 놓은 뭐 과학, 뭐 문명. 요새 여러분 매일같이 뭐만 보고 다녀요? 핸드폰만 보고 다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보고 저녁에 잘 때도 핸드폰 보고 일상생활에 손에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신이에요. 없으면 그냥 불안해. 그게 신적 존재 아니에요? 진짜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전화도 못하고. 옛날에는 전화 못하면 공중전화나 뛰어가지. 아, 지금도 공중전화 있는데요.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다 저기 기록이 돼 있어서 그것만 누르는 통에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게 몇 개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 외우는 거 몇 개나 돼요? 뭐 부모님 거, 자식 거, 그것도 가물가물해, 없으면.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다시 말해서 생각이 없단 말이야. 요새 AI가 다 해주잖아. 시험? 애들이 숙제? 생각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다 기계가 해주는데. 아까 아담이 뭐가 없었다고요? 생각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이 망할 세상 이유가 생각이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에요.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제 그 기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적 존재가 나날이 발전이 돼서 아주 그냥 하루가 다르게 놀랄만치 그냥 역량이 크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자, 그 다음 보세요. 26절.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느 지경까지 갔느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쓰며 이에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로마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마지막 로마가 망한 건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성적인 부패.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대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요즘 뭐 매년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무지개 거기다가 왜 무지개를 걷다가 붙였는지 모르지. 그거 메고 다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차별금지법 하라고. 그게 이스라엘 세계적인 대회가 바로 이스라엘에서 매년마다 열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부끄러움도 없고. 그게 본성적으로 뭐 좋아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참말로. 그렇잖아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냐?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개를 좋아하고 고양이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애가 몇이에요? 아이, 둘이에요.
남자예요. 예. 수컷이에요. 둘이. 자식 대신 개, 고양이 이렇게 키우면서 그걸 자식으로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을 사랑하는 거에 차원을 벗어나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이 될 수 있어, 동물이. 그냥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정상적인 그 원리, 자연적인 원리 다 무너지고, 이제는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의 순리인지,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그래?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신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네 마음대로 살게 하니까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근데 마음이 항상 초상집이야. 여기 상실하다 할 때 이 상자, 초상할 때 상자예요. 예? 마음이 초상집이야, 매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마음이 늘 초상집이에요. 겉은 웃고 뭐 세상 즐거운 척 살아도 마음 심령은 정말 유행가 옛날 노래 가사처럼 뻥 뚫린 그 마음처럼 뭔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렇게 채우고 저렇게 채우고 채우다 그게 안 채워지니까 동성애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욕정이다 말이에요. 여기 사랑이라고 그러죠.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많기도 많죠. 근데 이 죄의 그 양상들이, 죄의 열매들이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 뭐냐? 아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는 뭐냐? 죄는 불법이라고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화살을 딱 조준해서 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표적이 있는데 그 표적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다 그게 죄다 말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죄에 대한 설명을, 죄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그런 마음 상태가 결국은 수많은 죄들을 내가 짓게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2장을 보세요. 로마서 2장. 자, 로마서 2장 7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고 또 한 길은 하나님의 진노에 심판이 있는 거고. 자, 정리를 해보죠. 오늘 원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원죄의 시작은 어디라고요?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그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면 하와는 좀 먹었을지라도 그 하와에서 손을 닦고서 아니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었어?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 바보야 죽는다는 게 육체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하와 투가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형, 뭐, 하나님 앞에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졌으니까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처리하게 놔두면 되는데, 아담은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짓지 아니한 그 범죄를 우리는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한테도 죽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사마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왜? 여전히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DNA로, 죄의 유전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이러스하고 똑같아요. 옛날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2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감염이 되면 막 열이 나고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죠.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그대로의 죄의 형상이,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억압을 하고 앉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어떤 적당한 때나 어떤 시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뒤에 6장에 로마서 6장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죄의 종이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의 노예,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언제서부터 시작돼요? 아이고, 연우는 그냥 죄 하나도 안 지고 그냥 예쁘기만 하고만 죄를 못 짓는 거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이미 뱃속서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타고나는 거예요. 정말 영화처럼 그 아기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슈퍼맨의 다리를 가지고 엄마 배를 차면 어떡할 거야? 말이 안 되는 상상적인 영화니까 그렇지. 능력이 없는 것뿐이에요. 갓난아기도 막, 자기 고집대로 안 하면 막 그냥 손을 어? 엄마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힘이 약하니까 맞아도 귀엽지. 능력이 세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어떡할 거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본성적으로 아담서부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는 자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성품이 있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 속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원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조상 아담이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죄의 과정을 보면 내 삶을 통해서 똑같이 경험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조상이 누구예요? 나하고 똑같이 닮은 아담이 아담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죄의 모습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체하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고 이런 성품이 여전히 내 안에서 나온다면 나는 아담의 후손인 거야.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첫째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답이 없는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둘째 아담을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로마서 5장에 그러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는데 그 뒤에 또 말해요.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얘기하죠. 계속 5장에 가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됐지만 다시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시작됐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는데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살았다. 바로 그 해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원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뭐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히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원죄가 뭐냐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 내 안에도 아담의 그 원죄가 바로 내 안에 DNA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원죄의 DNA를 예수님의 피로 싹 씻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영향을 안 받아도 되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짓고 여전히 죄의 성품이 있는 그 옛 성품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뭐예요? 죽었다는 사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눈의 깨어 있으라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한테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줄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혈연 가족 중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고 또 혈연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들 안에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심령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기회를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한 영혼이라도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